오늘 저는 시편 58편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다윗이 막담시 영장으로 알라스헬에 맞춘 노래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금과 같은 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훈적이고 특별히 영적인 깊이가 덮여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깊이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침묵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우리 안에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악인들이 있고 거짓말들이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destroy it,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선한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살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단순히 예수 믿지 않아서 악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만났는데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악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 아주 나쁜 독뱀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 코브라라고 하는 독뱀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물리게 되면 이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판 독사라고 하는 것이 호주에 있는데요, 얼마나 이 독이 센지 물리면은요 사람이 바로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즉사시키는 그런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절에 이 악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독을 뿜어냈는데 이 독은 마치 뱀의 독 같고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고 하면서 악인에 대한 너무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환경에 빠질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가 남달랐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사실은 좀 무서우실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무서운 기도를 했을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그림 언어라고 그래서요, 오늘날로 치면 이미지화 시키는, 형상이 떠오르는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이하에 이런 기도들이 나와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저 악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주시고, 야훼 하나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좀 꺾어내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사자에서 만약에 입을 꺾어버리면 사자가 아무것도 못 먹지 않습니까? 악인의 입을 꺾되 야훼여, 젊은 사자는 어금니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어금니를 꺾어내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확 그림처럼 떠오르죠. 사자가 어흥 하고 표현을 합니다. 드디어 먹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어금니가 없으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악인이 좀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 한 절 더 나가면 7절에는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이 하셔서 화살을 흉 쐈는데 세상에 화살이 꺾이니까는 그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겠습니까? 적을 향해 날아가도 엉뚱한 곳에 달려가겠죠. 그리고 사람이 맞아도 아마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갈릴리라든가 몇 개 호수를 빼고는 이스라엘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 민둥산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물이 충분히 없고 이 강수량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높은 땅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산에 나무가 없으니 홍수가 내리면, 아니 비만 조금 와도 그 물이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데 물이 넘쳤던 것처럼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시인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악한 사람들이 저 홍수에 빠져서 좀 죽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절을 더 나가면은 아예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되어주세요. 이 달팽이가 축축하면은요 길게 늘어가지고 비록 늦지만 그냥 달팽이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처럼 햇빛이 쫙 찌게 되면은 달팽이는 그냥 깨갱깽깽 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인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처럼 하나님 찬란한 좀 빛을 내려주세요.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출생한 아이가 있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좀 누리지 못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른바 그림 언어, 이미지 랭귀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형상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 여러분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하시다 보면 요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 외대에 가서 청년들에게 전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복음지 전하고 전도지만 주면 잘 받지 않아요. 다 경험하셨겠지만 물티슈를 주면은 안 믿는 아이들도 물티슈 나눠주는 장면을 보고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하면서 받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쌩 하고 달려갑니다. 어제는 3명의 청년이 오길래 그래도 우리 부산 외대 청년들은 굉장히 이 복음지 전하면 잘 받습니다. 거의 100명 전하면은요 98명 이상은 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요. 굉장히 학생들이 아주 마음밭이 좋더라고요. 아마 기독교 학교에서 1학년 때 계속 체포를 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3명의 청년이 오길래 제가 주차를 딴 데 하고 혼자 오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은 네 하고 받아가는데 여학생이 저를 바라면서 째려보면서 이런 데서 이런 거 나눠주면 안 돼요.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 아니에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전 됐습니다. 나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른 윙하니 이제 가버렸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이렇게 아마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할 때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뭐 침 뱉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며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저 젊은 청년 때문에 울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악인을 보고 전도할 때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가 일고 이런 유형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기도를 울부짖으며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도 바라보시면서 품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저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고 마귀에 짓눌려 살지만 언젠가는 저분들이 예수 믿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의인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을 의인이라 하죠. 의인들은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는가? 의인의 발이 악인이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피에 씻으리로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아니 얼마나 악독하면 악인이 피를 흘리는데 거기다 발을 갖다 대고 씻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림 언어예요. 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승리자가 표현했던 표현이 바로 악인의 피에다가 발을 씻는다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은 다 이미지가 연상된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의 찬가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적용하는 것보다는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의 세계에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이것이 자기들도 헤어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악한 영이 언젠가는 떠나가서 예수 보혈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것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의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영이 활개를 치고 사람들을 중독으로, 거짓말로, 음란함으로, 세상 것으로 몰고 가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악한 영들을 싸워 이겨 승리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만약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가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환경을 둘러봐도 주대로 도대체 풀리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지만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갔다가 승리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조그만 감기 걸렸다 나으면은요, 이거 내가 잘 쉬어서 나았다, 병원 갔다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끝장의 병들이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간증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을 때 언제 승리가 올까?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악인들이 그 뱀 같은 악인들이 달팽이처럼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홍수가 나서 빠른 불에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그는 결국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지 마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하시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악인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의인의 처절한 고난과 영적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임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인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거두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열심히 전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되 상급받는 기쁨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9절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맨 밑에 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심판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악인들이 거짓말하고 이 세상을 판치는 것 같지만 여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로 맡기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줄이거든 먹이십시오. 그들이 목마르거든 물을 주십시오. 언젠간 그들이 제단 숯불 머리에 지고, 이거 회개를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단 숯불을 머리에 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나옵니다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악인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세상에 눌린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처럼 의인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에 경주하실 때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즐거운 하나님의 의인의 상급 심판, 면류관의 은총, 저 생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끝까지 믿으시고 달려나가셔서 큰 은혜와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